오늘은 그 시편 110편 4절을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이 저자가 성경을 쓰고 또 당대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 권면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예수님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이 세상에 대한 세계관도 있어야 하고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역사관도 있어야 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있어야 하고 사람에 대한 관점도 있어야 하고 구원이란 뭔가에 대한 관점도 있어야 하고 또 내세에 대한 관점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혹은 믿고 있는 그런 종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경험에 입각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리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관,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가장 기본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적용하든 교회에 적용하든 우리 가정에 적용하든 나 자신에게 적용하든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 성경 해석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한다 혹은 해석한다 그럴 때 누구나 그럼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은 그것이 전부 다 올바른 해석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바른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엉터리 틀린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성경을 놓고 똑같은 성경을 놓고 아주 엉터리 없이 틀리게 해석하는 집단을 가리켜 기독교 이단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또 자기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성경을 아주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이 말해주는 바와는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아무리 자기들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한다고 해도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그렇게 하고 적용하는 거니까 기독교인으로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당신들의 성경 해석은 틀렸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고 곡해하는 것이 되므로 당신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에서 떠나셔. 그래서 기독교 이단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성경 해석을 왜곡되게 틀리게 엉터리로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기독교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해석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기독교 정통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기독교에 무슨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파도 있고 또 뭐 이 루터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냐? 성경 해석이 기본적으로 그것은 옳긴 하지만
성경 해석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왜 생기는가 하니까 큰 산이 있을 때 그 산을 동쪽에서 보는 것과 서쪽에서 보는 것과 남쪽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것이 다 이 산이 각각의 처한 자리에서 볼 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르게 본 것을 말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부분적인 단면만을 보고 말하니까 틀린 건 아닌데 서로 다른 사람이 본 것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니까 정통이라 부르는 거예요. 해석이 약간 달라도 두 해석이 모두 같을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전체를 한 부분만 봤을 때 그것은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만 하더라도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한 것, 마가와 누가가 요한이 해석한 것이 기본적인 것은 같지만은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관점으로,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다른 측면을 강조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해석이 올바라도 어느 한 부분적인 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해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깊이가 다른 해석이 있어요. 둘 다 맞긴 한데 그 깊이와 수준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이 북한산을 그냥 그 북한산 입구에 서서 한번 전체를 바라본 정도로 아직 북한산에 본격적으로 산행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산을 경험한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북한산을 정상까지 등정을 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것도 거의 100여 개의 등산로들을 전부 다 한 번씩 다 갔다 온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북한산 입구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최초의 북한산 입구에 서서 북한산을 바라보고 북한산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나 아직 깊이가 없는 거예요. 속속들이 북한산의 그 면모에 대해서 아직은 잘 깊이가 없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10년 정도 북한산의 등산로들을 다 탐방한 사람들이 북한산을 얘기할 때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깊이가 있죠. 북한산의 골짜기 능선마다의 특징들을 상세하게 말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기본적인 것은 엉터리 해석은 아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말고 정통교회에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 해석이 더 깊어져야 한다. 성경 해석이 더 풍성해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의 것들이 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편 110편 4절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죠. 이 시편 110편이 쓰여진 이래로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 시편 110편을 읽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110편 4절을 해석하는 그 깊이와 넓이만큼 그 이전에 해석한 사람은 없었어요.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시편 110편 4절에 대해서 가장 넓고 가장 깊은 그런 해석을 해서 그것을 적용해 주는 것이에요. 그럼 해석이 이렇게 깊다 혹은 이제 공부를 한다, 학문을 한다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 사건들이 낱개로 다 서로 떨어져서 서로 연결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각계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경험해요. 그러나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학문을 한다는 것은 서로 상관이 없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다 그것이 원인과 결과로 혹은 전체와 부분으로 부분과 부분의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하는 것을 학문을 한다는 것은 지식을 가지되 통합된 지식, 연결된 지식을 가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이 시편 110편 4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4장에 있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난 사건들과도 연결시키고 또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법과 제사장들에 대한 것도 연결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는 것과도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야 시편 110편 4절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시편 110편 4절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한 이것이 예수님께 한 말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도 제사장이시고 또 레위 지파에서 따른 아론 계열의 제사장도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그 공통점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았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는 월등하게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우월하고 높다, 좋다 하는 사실을 이런 해석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는 것이 그리고 적용하는 것이 그게 이제 7장부터예요. 볼까요? 한번 7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겠는데 우선 지난번에 본 것이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봤었죠. 사실은 이제 이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전체가 바로 이 시편 110편 4절에 넓게는 시편 110편의 이제 해석과 적용이에요. 그런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지난번에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설명이 이제 일단 공통점을 설명을 끝냈어요. 그리고 계속 진행하려고 하니까 아직은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이 성도들의 해석 수준이 낮아서 곧바로 말해주기보다는 잠깐 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11절을 봅시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살짝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주제에서 살짝 곁으로 나와요. 마치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로 살짝 빠지는 것처럼 이제 살짝 빠져서 일단 다른 내용, 물론 전체는 연관이 있긴 하지만 적용도 하고 권면도 하고 경고도 하는 말을 끝내고 다시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고속도로 쪽으로 이제 휴게소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죠. 그 길로 들어와서 고속도로로 올라오는 것처럼 다시 멜기세덱이라는 주제로 이제 들어오는 문이 6장 20절이에요.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다니라. 그러니까 아까 5장부터 이제 계속 멜기세덱과 예수님과 레위 지파 아론 대제사장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일단락을 짓고 잠깐 휴게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좀 쉬었다 빠졌다가 다시금 6장 20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논의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7장부터는 다시 주제가 멜기세덱에 대한 주제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5장과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멜기세덱 계열의 예수님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론 계열 대제사장보다 뭐한 걸 설명하고 싶어 한다고 이제는 더 우월한 점, 더 탁월한 점을 이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7장을 보게 되면 꽤 장이 길죠. 그래서 아주 상세한 해석까지는 힘들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겠는데 일단 이제
이 7장의 이 주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계열의 대제사장이라고요?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주제가 뭔가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으로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는 월등히 더 탁월하다, 우월하다 하는 것이 이제 7장의 주제인데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우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7장 1절에서 그 10절까지와 그리고 11절부터 28절까지로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걸 그럼 이제 어떻게 설명해 시작하는가? 먼저는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멜기세덱 그 대제사장이 아론 계열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에요. 논리를 가만히 보세요. 우선은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이건 다 어디 나오는 그 인물이에요? 창세기 나온 14장에 나온 인물이에요. 또 이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할 때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레위 대제사장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월등하게 더 뛰어나다 하는 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이제 이걸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니까 예수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이 두 계열의 제사장 가운데 멜기세덱 계열 제사장이 있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계열이에요? 멜기세덱 계열이니까 이제 이것을 아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직 예수님까지는 집어넣지 않고 그냥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아론 계열 대제사장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증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니까 그럼 나오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 3단 논법을 보세요. 먼저는 하고 싶은 마지막 그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제사장직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율법에 의해서 임명받은 그 구약 시대의 제사장보다는 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 제사장직이 월등하게 좋다 하는 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인데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차근차근 논리를 전개해 오는 거니까 마치 3단 논법에 따라서 가장 첫 번째 전제는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 아론 제사장보다 더 낫다 이렇게 먼저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 계열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 두 번째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 기분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약 성경을 철저히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전달할 때도 아주 논리 정연하게 전달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가 이성적인 존재고 논리적인 존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그렇게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런 논리도 없이 그냥 감정만을 폭발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110편 4절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도 이렇게 한 단계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월하고 탁월한가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멜기세덱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와요. 그 구약 성경에서 시편 114편 4절 이전에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사건은 딱 한 군데 창세기 14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하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라고 한 이걸 해석하려 그러면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멜기세덱을 기록한 창세기 기록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해석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요약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한 사건이 기록된 곳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이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기록하고 시편 114편 4절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두 개의 구절을 비교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지금 14장 이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읽어보면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왜 그런가 하면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니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저 북방에 있는 4개 연합군이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사는 가나안 지역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4개 연합국이 이 롯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가솔들을 이끌고 뒤쫓아가서 그 4개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되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적들을 쳐 부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소돔 왕도 나가서 환영해주고 또 예루살렘 왕도 나가서 환영해주고 이런 장면에 지금 멜기세덱은 누군가니까 바로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어요. 그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사건은 세 가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뭘 했어요? 11조를 바치고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뭘 했어요? 축복을 해주고 이게 이제 기록된 사건이에요. 딱 여기까지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뭔가 신비로운 요소가 여기에 개입이 됐단 말이에요. 보니까 지금 먼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보통은 왕이면 왕인데 지금 멜기세덱은 무슨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한 그러니까 독특한 인물이라 그거예요. 소돔 왕은 그냥 소돔 왕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왕인 멜기세덱은 왕인데도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하다. 자, 다시 돌아와요. 다시 이제 히브리서 7장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걸 요약하는지 봅시다. 히브리서 다시 읽어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까 그 나왔었죠? 지금 그 요점을 캐치한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특징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고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라는 그 점이 중요하니 그걸 다 포착해낸 거예요. 그래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뭘 했다고요? 복을 빌어주었다. 축복을 해줬다. 축복한 말은 기록하지 않죠. 뭐 그 다 창세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또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쳤죠. 이게 지금 창세기 14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0절까지 뭐예요? 아주 핵심 포인트를 찍어낸 거예요. 멜기세덱이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고 축복해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거기까지는 뭐 해석이 붙여진 게 아니고 그냥 창세기 14장에 있는 그 내용을 그냥 압축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한 해석을 가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건 해석한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말 두 개가 결합된 것이에요. 멜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왕이란 뜻이고 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의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를 붙여서 이제 해석하면 무슨 왕이 되는 거예요?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란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살렘이라는 것도 샬롬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게 평화란 말인데, 그러니까 샬렘 왕이니까 또 무슨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다. 그래 해석을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의 왕인 동시에 평화의 왕이다. 이것은 이제 이 이후에 구약 성경이 더 많이 기록되어지고 선지서가 기록될 때 의의 왕이면서 평화의 왕인 이런 인물이 나타나요. 누구죠? 메시아적인 인물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어떤 왕이 될 것인가 하니까 바로 의의 왕인 동시에 또한 평화의 왕이 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렇게 해석을 가하는 것 자체가 멜기세덱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게 보통 인물이 아니고 나중에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자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런 인물적인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더 신비로운 해석을 가해요. 구약 성경에는 없지만은. 자,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멜기세덱이 역사상 실존 인물이니까 물론 아버지 있고 엄마 있고 태어난 날 있고 죽은 날 있겠죠. 실존 인물이니까.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쭉 내려올 때 족보를 기록하잖아요. 누구 낳고 이렇게 쭉 족보를 기록해 오는데 멜기세덱은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런 족보를 타고 내려온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또 죽은 날도 없는 이런 인물처럼 등장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이제 뭘 염두에 두는 표현인가 하니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다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족보도 내려오고 또 태어난 날 죽은 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나 이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이 제사장 왕은 이 성경에 이런 기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레위 계열과는 없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월등하게 더 어떤 특이하긴 특이한데 사실 누구를 닮은 이 특징인가 하니까 그 다음에 밝히는 거예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런 특징. 성부, 성자, 성령 신약식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게 족보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 날이 있어요? 죽은 날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마치 멜기세덱의 기록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누굴 닮았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인물을 오히려 닮았다. 그러니까 모형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인물인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으로 있다고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뭐가 없으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는 것 같은 이런 것이니까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의 특징은 계속 그렇게 항상 제사장 노릇을 하는 이런 인물이다. 이건 뭘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레위 계열의 아론 계열 제사장 이렇게 하지 않죠. 자기가 임명받아 죽기 전까지만 했다가 또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 그러니까 지금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뭘 해석한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이제 해석해서 정말 신비롭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아주 탁월한 인물이다. 사실 누구 닮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있는 신비로운 인물이다.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 이제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만남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해석을 가하는 거예요. 아까 만나서 뭐 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준 것이 이제 두 양자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그것을 해석을 하면 뭐가 되는가 하니까 누가 누구보다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이제 4절부터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얼마나 높은가가 보여줬죠? 왕과 제사장을 겸직하고 있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있는 항상 제사장하는 그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그 다음에 시작.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11조를 바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을 빌어준 6절 7절 봅시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다음 뭐 했다고요?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게 7절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건 이제 해석이에요.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멜기세덱이 누구보다 월등히 더 높다는 걸 말해준다고요? 아브라함보다 11조를 바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준 멜기세덱이 누구보다 더 높다고요? 아브라함보다 월등히 더 높은 인물이다 하는 것을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된 거예요. 가능하죠? 이 적용이?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좀 건너뛰어서 그럼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뭘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곧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더 높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해석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이에요. 9절 10절 봅시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건 해석이에요. 아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에서 벌어진 일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0조를 바쳤으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이 더 높은 인물이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쉽게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유추해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한 단계 더 깊게 해석을 해 들어가서 그 이야기인 즉슨 멜기세덱이 레위보다도 더 높다고 하는 증거. 여기서 레위를 말하는 것은 제사장이 어느 지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부터. 이제 레위 지파에서부터 아론 제사장이 나오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론 제사장보다 더 높다 하는 것으로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에서 벌어진 사건을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까? 만난 적이 없는데, 그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이 만난 적은 있지만은 멜기세덱하고 레위는 만난 적이 없죠. 왜 만난 적이 없는가 하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레위니까 이 레위는 아브라함의 뭐예요? 정손자인데 어떻게 정조 할아버지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게 정손자인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이 해석이.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혈이 있었다. 아브라함 멜기세덱 만날 때 레위는 어디 있었다고요? 레위가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다. 이게 이제 대표의 원리예요. 그 이스라엘의 족장 속에 뒤에 나오는 후손들이 담겨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레위 지파가, 더 나아가서는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마찬가지니까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론 대제사장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끄집어 왔어요? 멜기세덱과 아브람과의 관계로부터 비롯해서 결론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사실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론 계열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를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은 혹은 제사장 계열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계열이 있단 말이에요. 한 계열은 어느 계열이에요?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집안을 통해서 내려오는 아론의 후계자를 통해 내려오는 그런 대제사장 계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대제사장 계열은 누구로부터 내려오는 멜기세덱에서 내려오는 그 두 종류의 대제사장이 있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둘 다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고 둘 다 하나님이 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이 두 계열의 제사장, 대제사장 가운데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바로 멜기세덱 계열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으니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뭐하다는 거예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딱 끝나면 굉장히 오늘 예배가 빨리 끝나는 게 되는 거고 이걸 가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선택은 여러분의 것인데 가요? 아니면 말아요? 좀 그래도 그 중요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계략적이지만 끝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28절까지의 핵심은 이제 분명해졌어요. 이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 계열이라고요?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결론은 아론 계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보다는 월등한 대제사장 직분을 행사하셨다. 그런 건데 이제 이 부분도 또 둘로 나누어서 11절부터 19절까지와 또 20절부터 28절까지로 다시 또 둘로 나누어져 논리적으로 볼 때 이제 왜 이렇게 둘을 또 문단 나누기를 해야 되는가? 딱 문단 나누기를 할 때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그 7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여기서 온전함이란 말과 율법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둬요. 그리고 19절을 봅시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무슨 단어 또 나와요? 율법과 온전. 하나는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문을 열고, 그 19절은 이 단락을 닫는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단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을 20절을 봅시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맹세라는 말이 나오죠. 또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는다. 이 두 번째 단락은 또 뭐로 시작하고 뭐로 끝내요? 맹세라는 말로 시작하고 맹세라는 말로 닫아요. 그러니까 11절부터 28절도 논리상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이제 앞에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뭔가 하니까 시편 110편 4절을 이제 직접 예수님께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부분을 적용하는가 하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는 부분을 예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첫 부분은. 두 번째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 맹세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맹세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부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11절부터 28절까지는 시편 110편 4절이 이제 직접 누구한테 적용한다고요? 예수님께 적용을 해서 아까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뭐를 해석했어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걸 해석했는데 이제 11절부터는 뭘 해석한다고요? 시편 110편 4절을 직접 예수님께 적용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부분은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맹세해서 영원한 제사장을 삼는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맹세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게 누구한테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는 말인데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고 그리고 맹세해서 영원한 제사장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나누어서 설명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지금 던진 질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보지 않고도 해답을 맞출 수가 있으면 히브리서 저자의 수준으로 벌써 올라간 것이에요. 그나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논리적으로 기존에 있는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폐지하고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올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왜? 레위 계열의 이 제사장, 쉽게 말하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지고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러면 무슨 제사장을 새로 임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100% 완전하고 완벽한 일을 하면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종류의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임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새롭게 임명을 하시는 이유는 이전에 임명한 아론 계열의 이 대제사장이 뭔가 불충분하고 여기서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대체시켜 주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해석을 봅시다. 11절에 11절이 잘 나타나 있어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은 이런 말이에요.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되겠죠? 율법에 따르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우리를 구원하는데 완전하다면은 굳이 하나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새로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인즉슨 율법에 따라서 임명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완전하게 온전하게 구원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할, 완벽하게 구원할, 온전하게 구원할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논리적이죠. 이런 해석은 어디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창세기 14장에도 그 시편 110편 4절에도 표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 두 개를 연결시키고 그걸 또 뭐와 연결시키면 구약에 나오는 레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과 다 연결시키게 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 말이. 이 결론을 마지막으로 뒷받침하죠. 19절에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해줄 수 없는 약점이 있어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으니까 율법도 선하고 좋은 건데 율법이 가지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를 뭐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데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임명을 받은 그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도 우리들을 온전하게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것까지는 그 역할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부족해요.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란 뭔가 하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서 완전히 죄 용서를 받아서 완전한 영생을 얻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더 좋은 소망이 있다. 그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바로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결과로 생겨나는 구원이 더 좋은 소망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구원이라고요? 완전하게 하는 구원,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 쉽게 말하면 우리를 완전히 죄 용서받고 천국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과 대제사장은 사실은 일시적인 모형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고 진짜 사람들을 죄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는 그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론 제사장이 나쁜 게 아니라 뭐 하다고요?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 제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바로 신약 시대의 예수님 제사장에 비해서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요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거나 그런 구원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구원을 예수님이 제사장 노릇을 해야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쉽게 말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로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모형을 보여준 거고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진짜 예수님의 제사장 노릇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제사장직분만을 설명하면 감격이 없을 텐데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단락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필요성을 말해주는 거라고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 제도가 어떠하다고요?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누군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더 좋은 대제사장이 와야 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논지를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그러면 뭐가 더 우월하단 말인가, 뭐가 더 좋다는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그럼 예수님 대제사장 역할이 구약시대의 제사장 역할보다 뭐가 더 우리를 구원하는데 더 우월하고 탁월하단 말인가 하는 걸 이제 설명한다.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 있어요 지금? 마지막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차근차근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더 우월하단 말인가?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우월한데 20절에서 22절까지 봅시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거꾸로 맹세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대조를 하는데 어떤 대조를 해요?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뭐로 한 게 아니라고요? 맹세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은 명령으로 한 거예요. 율법은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으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뽑아라, 또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 지파에서 뽑아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 명령은 듣는 사람들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는 얘기는 명령을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인간들이 구약시대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순종하면 율법이 지켜지지만 불순종하면 율법의 언약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제사장이었지만은 지금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명령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뭐에 의해서 된 거라고요? 맹세에 의해서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는데, 원래 맹세라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게 맹세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 레위 지파의 그 계열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직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뭘로 대제사장을 임명했다고요? 맹세로. 그러니까 이거는 불변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맹세를 뭐 하시는 분이니까? 지키는 분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은 맹세를 안 해도 약속만 해도 반드시 지키는데, 확실히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맹세까지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냥 약속만 해도 반드시 지키는 분인데,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맹세 의식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니까 너희들이 의심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은 실행하시고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은혜란 말이고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직은 율법에 따르는 대제사장직이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고 복음에 속한 맹세로 됐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깨질 염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 명령으로 된 그것은, 율법은 깨졌죠. 이스라엘 지키지 않으면. 그러나 맹세로 한 이것은 깨질 염려가 있다. 깨질 염려가 없으니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됐다는, 보정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집을 사는데 계약을 맺는데 내가 여기에 전세 들어올게요. 어떻게 알겠는데? 이제 보증금 낼게요. 이게 1억짜리라고요? 아, 보증금 9천만 원 넣을게요. 그럼 이제 보증금을 9천만 원을 받은 사람, 아, 이 사람이 반드시 우리 집에 이사 오겠구나. 그 확실성을 뭐가 보증해 주는 거니까 보증금이 보장해 주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히 구원한다고 하는 이것이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보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됐다 그러는데, 여기에 히브리서에서는 더 좋은 언약을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요. 이게 우리가 쓰는 좋은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뭘까요, 이게? 더 좋은 언약이 뭘까요? 한번 그 히브리서 8장 가볼까요? (8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똑같은 단어죠? 더 좋은, 아까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라고 그랬고 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도 지금 비교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주신 것은 그러니까 더 낮은 언약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언약에 비하면, 예수님 대제사장 삼에 비하면.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가, 같은 내용인데 용어를 달리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6절을 봤으니까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 아까 더 좋은 언약을 또 뭐라고도 불러요? 둘째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같은 내용인데 용어만 다르게 표현할 뿐이에요. 또 이거를 8절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더 좋은 언약, 둘째 언약,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많이 쓰는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에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옛 언약에 따르는 제사장이고 첫 번째 언약에 따른 제사장이, 그리고 또 뭐예요? 더 낮은 그런 언약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그러면 뭐가 더 낫고 왜 새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까 그 핵심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13장 20절에 가봅시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13장 20절이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걸 또다시 뭐라고 불러요? 영원한 언약.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언약, 옛 언약, 그 나은 언약이 아닌가 하니까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은 시간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임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새 언약의 특징은 일시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그런 특징을 가진 언약이에요. 깨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느냐? 옛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깨지지 않는 영원히 유지되는 그런 언약이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언약은 새 언약에 속한 거예요. 더 나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드러났죠? 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무슨 언약에 속한 그 제사장이었어요? 옛 언약에, 첫 번째 언약에, 영구한 언약이 아닌 그런 언약에 의한 대제사장이었다면, 맹세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무슨 언약하에 대제사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언약, 그리고 둘째 언약, 새 언약,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거니까 이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죠. 이건 좀 그야말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
월등한 그런 언약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이미 힌트가 나왔는데 이 언약을 이렇게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보아도 힌트가 나오는 두 번째 이제 비교. 첫 번째는 맹세가 있고 맹세가 없고,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그런 맹세가 있고 맹세가 없고의 차이가 뭔가 제가 미리 힌트를 드렸죠. 뭐라고요? 맹세로 하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7장. 두 번째 차이점.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 두 번째 차이점이 뭐예요? 구약 시대에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숫자가 많아요. 왜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죽으니까. 아론이 죽으면 아론 아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이어받아야 하고, 그 아들도 죽으면 손자가 이어받아야 하고, 손자가 죽으면 정손자가 이어받아야 하고, 정손자가 죽으면 고손자가 이어받아야 하고, 계속 죽으니까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 계속 죽으니까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한 명의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한 노릇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짧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일생이고 죽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안만 대제사장이지, 죽고 나면 끝나는 거고 또 다음 사람 이어받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이 불완전함이 뭔가 하니까 일시적이고 죽음으로써 자꾸만 이것이 이어지지 못하고 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대제사장은 혼자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까? 영원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그냥 영원무궁토록 예수님은 계속 대제사장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제사장직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 100년 뒤에도 1000년 뒤에도 영원무궁토록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계속하니까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월등히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무슨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함이니라. 이거의 차이가 여기 드러났어요. 아까 구약시대에 그 옛언약에 따른 대제사장들은 죽고서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한 제사 자체가 쉽게 말하면 무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아가게 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게 그들의 걸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사장을 바꿔가면서도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린 제사 자체가 영원히 단번에 드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또다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고 또다시 제사를 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드린 이 제사가 영원히 단번에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죄 용서가 완전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 죄가 일부만 용서받고 일부는 용서를 받지 않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될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대제사장직이 예수님 대제사장직이 영원히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신 것이다. 영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구한 제사장직이 바로 구약시대 제사장직과는 차이가 있다. 이제 마지막 26절부터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총 정리하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정리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6, 27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두 가지 대조가 나타나죠. 지금까지 한 것들의 요약이에요.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다시 돌아가면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니까 뭘 했어야 했어요, 그때? 다른 사람을 위해 제사만 드리는 일을 한 게 아니고 항상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성소로 나가기 전에 뭐부터 문제있는가 하니까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제사부터 먼저 드렸으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이렇게 약한 거예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사실 예수님 때문에 이 역할을 맡겨준 거지. 실제로 그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자기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이 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약한 존재, 죄인들이에요. 그래, 자기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죄를 용서를 받아야만 가능한 그런 불완전하고 부족한 제사장인 반면에 그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더 뛰어난 대제사장직은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래, 그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다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란 뜻이. 그리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순종하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멀리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편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죄인들과는 떨어져 계신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또 의미하는 바는 뭔가?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이 자체는 제사를 그래서 그것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날마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제사장들이. 왜 그러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끝났으면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죄 용서가 됐을 텐데 왜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대제사장이 또 제사를 반복해야 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반복해야 되고 또 날마다 드린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제사를 드렸는데 왜 오늘 또 드려야 하고 오늘 또 드렸는데 왜 또 내일 드려야 되는가? 그들의 제사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매일 드려진 거라. 그러면 왜 불충분하냐? 그들 제사 자체를 드린 사람들 자체를 보세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으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거룩한 자가 되셨고 죄를 짓지 않고 악에 물든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편으로 올라가신 분이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드린 이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영원히 한 번 드리면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영원히 단번에 우리 죄가 용서받을 제사를 이미 끝냈어요. 가톨릭은 지금도 그게 못 믿어서 또 만나면 미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린답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진리를 정확하게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히 단번에 제사가 끝난 거예요. 그래 이제 총 결론적으로 28절에서 마무리를 하고 마칩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약점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도 죄인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 말이에요. 시작.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했다는 얘기가, 원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육체로 계실 때 간구와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다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린 그 십자가의 죽음의 제사는 완전했고, 예수님이 살면서 드렸던 순종의 제사도 완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혀서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원히 온전케 된 대제사장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약시대 신자들이에요. 구약시대 신자들도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미리 예표로 보여주기 위한 구약시대의 아론 대제사장을 주긴 했지만은, 그러나 해마다 혹은 날마다 드림으로, 그게 완전한 것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그 순간에 완전히 그렇게 해결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대제사장에 의해서만 진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해지고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미래를 내다보게 하기 위한 그런 일시적인 용도로 주어진 것이니까, 그들도 대제사장으로부터, 또 제사장으로부터 네 죄가 용서되었다, 그런 말을 들었죠. 또 죄가 용서되었지만은 실제로 그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그 양과 염소를 바친 그것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고, 그건 앞으로 뭘 내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진짜 대제사장이 와서 진짜 자기 몸을 참된 제물로 온전히 바침으로써 사람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준 한시적인 불완전한 모형 같은 그런 제사 제도였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시대 기독교인들은 담대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냥 우주선을 타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현 시점의 일이고, 장차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기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어떻게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이 나아가는 길은 예배를 통해 나아가는 길인데, 이 길을 예수님이 이미 영단번에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예배가 가능한 것이,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양과 염소를 잡지 않는 것이, 왜?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영단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는데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이제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합당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또다시 적용을 하지만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로 임명을 받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이외에는 그 어떤 인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고 영생을 줄 수가 없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상천하지의 어떤 피조물 가운데도 없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지옥 가지 않고, 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게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명한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잠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모형으로 잠깐 동안 보여주었던 그런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내가 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나 그 어떤 인간에게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존경심과 충성심과 사랑을 바치는 존재들은, 인간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유일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구원을 위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존재에게나 어떤 다른 인간들에게 두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다 의지해야 될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고 의지해도 같이 망하게 될 존재들에게 자기 희망을 들이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존재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합당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장차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독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구원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영원 무궁토록 예수 대제사장이라는 이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세상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